한국 가는 게 좋아서 그런지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스포츠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축구, 또 미국인들 가장 좋아하는 미식 축구, 또 농구, 또 핸드볼 등등이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전반전에 조금 점수가 뒤져서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더 많이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것이 또 그 스포츠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들에게나 선수들에게나 참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해프타임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해프타임에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전반전에 그 경기를 또 분석하고 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또 이제 후반전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상의하고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해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데서도 꼭 막간의 어떤 브레이크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랭캐스터, 펜실베니아 거기에 아주 그 티에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극 삼소원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하는 모든 성극은 다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또 물론 쉬기도 하지만 또 전반부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후반부에 어떤 내용을 이제 하겠구나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중간에 그 해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은 마치 해프타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분량에 있어서 딱 절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셋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12장까지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의 첫 시작을 이제 새롭게 여는 그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그 지역적으로 복음이 퍼지고 확장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시죠. 이방 선교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에 그 이루는 그 안디옥 교회를 딱 되는 것이 지난주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지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그 중심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중심 인물도 바뀌게 돼요.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었다면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누가 주요 인물일까요? 바울이 주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장소가 중심 장소가 바뀌고 또 중심 인물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세계 선교를 또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신 것을 우리가 목격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거기에 순종했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인종이고요,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다양성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마도 이 5명 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은 딱 2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죠? 제일 처음 나오는 바나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이 2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누구일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뜻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도 흑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흑인이라는 그런 인종, 그 배경은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핍박받는, 좀 안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또 더 그 출신이 독특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우리가 지난주 그 헤롯 왕이 얼마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참 원수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친동생이란 뜻이 아니라 한 유모 밑에서 자란 형제와 같은 사람, 헤롯과 형제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마나엔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 아주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까? 아마도 세상의 다른 조직이었다면 이렇게 전혀 다른 인종과 이렇게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조직은 얼마나 따지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얽히는 게 많습니까? 학연, 지연이 중요하고 그 스펙이 중요하고 또 줄이 중요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인종이냐 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였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책임지는 센터였어요. 미션 센터, 이방 선교 센터와 같은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를,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책임지기에는 최고로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종과 배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의 오래전만 해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라티노 교회, 아시안 교회, 이게서 참 철저하게 인종적으로 구분이 돼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인종적인 명확한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를 한번 가끔씩 방문해 볼 때 아주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것이 이제 뉴스로 나오냐면 구성원들이 100% 백인인 교회에 한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기도 하고요. 또 흑인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많은 인원들이 백인이 참석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일본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시무장로님이 되셔서 그 한인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그 지역사회의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오래전에는 그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저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또 이쪽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구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구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 중에 비전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죠. 그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이 찬양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절을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과 방언이 자기네들의 그 언어와 방언으로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할 거라는 거죠. 상상해 보면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인종, 모든 벽, 모든 언어, 그런 모든 것들이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나가게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꿈꿔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역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고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겠어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지키면서 그 외에 포용해야 하는 것은 포용해야 하는 그런 열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함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심을 아주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번 2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요, 선교라는 것이, 특별히 이방 선교라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저들이 사역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겠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의기투합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성령에 의해 시작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강한 도구였던 것이지, 결국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격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다시 그것을 채우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좀 역사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다시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슈퍼파워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울 수 있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성령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슈퍼파워라고 한다면, 거기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라는 점이에요. 저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육성으로 저들에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한 것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그 정확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일 처음에 1절에서 그 5사람을 설명할 때 선지자, 교사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 중에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신 것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 모두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 줄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을까?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 5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더 신기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목회하고 관할하던 목회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2사람을 낯선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례로 아까 1절을 볼 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영향력과 그 리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리더는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소에 있는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 교회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2사람의 리더를,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지역에 1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하고 지금 김한규 전우사님이 남미의 혼두라스로 지금 선교사로 간다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저와 김한규 전우사님을 지금 남미의 혼두라스로 지금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표정을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나요? 준비해야 되겠네. 참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그 입장에서 지금 너무너무 핵심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사역을 이뤄나가기에 가장 필요한 2사람의 핵심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신할 수 있었냐는 거죠. 혹시 다르게 들은 것은 아니냐 의심할 수는 없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합리하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올바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두세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난주 한국에서 들려오는 참 황망한 그 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30대 후반의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로 이렇게 자신의 만삭인 아내와 또 어린 꼬마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자기 위에서 그때 20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려서 그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그 사람의 위를 그냥 덮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뛰어내린 그 20대 청년도 참 불쌍한 인생이지만 사실은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30대 후반의 가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자신의 아내도 보고 자신의 꼬마도 보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10초만 뒤늦게 좀 들어갔어도 1m만 옆에 있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고에도 우리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죽음 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루 앞의 인생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5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들은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그 뜻을 듣기 전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 5명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 모두가 각자 따로 금식하며 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5 지도자 모두가 합심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저들이 영적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합심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내일 당장 죽을 운명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합심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죠. 4장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운데 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난 것이 장면이 나옵니다. 6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7명의 집사를 기도로 세우고 또 사도들이 기도하며 안수하였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베드로 감옥에서 탈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성도가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김철웅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쓴 것처럼 참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던 참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이경자 원사님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고 또 지금 아주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지금 일반 병실에 계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퇴원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 모두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왜 이론적으로만 알지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게으름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골방의 기도와 다락방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서 골방의 결단은 다락방의 결단보다 성령의 뜻에 가깝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골방 기도는 본인이 이제 자신의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다락방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형제들, 마음에 통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옥하는 목사님의 이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골방의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연합의 기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 참 기도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뜻이었던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교만함일 수 있어요. 오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그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여도 내가 맞는 경우는 한 6, 70% 경우인 거지 20, 30%의 경우는 틀릴 때가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자부하여도 나의 뜻, 내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100% 맞는 것이다 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